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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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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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중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주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지나온 삶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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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명절 연휴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다가 가짜의 복, 위장된 행복만 맛보며 방황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순간순간 잊곤 싸늘하고 냉랭하기만 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절을 바꾸어 가시는 오묘하신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고 그저 이런저런 삶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
연약한 저희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주인처럼 섬기지 않고 그저 나 편할 때만 이용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빛이라 고백하면서도 어둠 속에 헤맸습니다. 길이신 주님을 떠나 멸망길로 가는 자와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참 지혜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데도 세상 얕은 꾀를 따랐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지만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질투, 음란과 시기, 악담과 험담, 교만과 나태가 저희 삶의 주머니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해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의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로 고향과 친지 방문 그리고 성묘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탐욕의 길을 걸으며 늘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과 홍수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 평화를 되찾고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다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녘 땅의 공산 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사오니 정권이 속히 붕괴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종교 탄압으로 숨죽여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껏 소리내어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전도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와 성령께서 불같이 뜨겁게 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나연채, 양지원, 이유찬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욱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과 교회 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말씀만 증거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빕니다. 로마서 16장 가운데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1장까지를 1부라 하면 12장부터는 2부입니다. 1부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얘기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의 살까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 그 첫 말씀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대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또한 새겼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본 것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어떤 경우에서건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저희가 새겨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11장이 좀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어렵진 않죠. 아주 쉬워요. 그죠? 근데 더 어려워요. 쉬운데 더 어려워요. 무슨 이유예요?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행하는 게 어렵다고요. 용서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게 그거 뭐 어려워요 그거.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보고요. 좁게는 세상 권세가 넓게라면 좁게는 윗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또 새겨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권세에 복종해라, 나라에 복종해라, 그리고 세금 잘 내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편하게 조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권세가 3번 나와요. 이 권세라는 말, 국가를 권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통치자를 권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국법을 권세라 그럽니다.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 국가, 통치자, 국법, 나라의 법이 있죠. 그것을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 나라, 통치자, 국법에 대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많이 오남용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독재를 부리고 있는 독재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에게 남용되었고 지 마음껏 독재를 부리는데 이 말씀을 지 마음껏 사용해서 거기에 불임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만큼 싫은 게 없는 거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의는 떠나서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걸 꺼립니다. 내가 위에 있고 싶고 권세를 부리고 싶지, 그 부림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항하고 저항하고 또 반항하고 저항하고 내가 미처 못해도
그렇게 해줘 앞장서서 막 이끌어주는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반항을 억압을 깨뜨리는 해방이라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말씀 원칙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반항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환호성을 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도 보여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하는 행동 거지가 형편없는, 그래서 순종하기 거북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상전이라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했어요. 아주 교만해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하십니다. 복종할 인격이라고는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는, 정말 하나도 그럴 리스펙트할, 존경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렵죠. 아마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을 반하는 말씀이 오늘 많이 주어질 겁니다. 끝까지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답답한 건 내 마음을 시원케만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심성하고 내 가치관하고 부딪히는 그 부딪힘이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부리는 권세는, 사용하는 권세는 하나님 손에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권세, 세상 권력에, 세상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점인데요. 성경은 나라의 왕, 지도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지도력을, 그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러니 그들의 권세에 복종할 책임이 우리에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들은 모두 폭군들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또 복속시킨 나라들의 수많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폭군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의지대로 행하는 걸 한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가령 인간의 타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타락하는 인간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나 히틀러나 김일성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막지 않고 그 일정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그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됩니다. 악을 통해 선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통해 의를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유익하도록 섭리해 나가시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곤 자신이 신바벨론의 모든 신보다도 높고 그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도 높고, 그러니 유다의 왕 여호와라고 하는, 그가 보기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가 훨씬 대단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자처했습니다. 스스로를 추켜 세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어떻게 칭하시냐면 나의 종이다, 나의 사역자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폭군이고 그 불경하기 그지없는 그 자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민족의 귀환이었어요. 저들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게끔 그 고레스, 악군, 폭군을 손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레스를 나의 종, 나의 사역자라고 칭하셨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땐 불신자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만약 권세를 거스르는 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2절 마지막에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그들로 하라 위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국가의 질서를,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라. 그래서 권세자들을 질서 유지자라고 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세를 행사하는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그 국민이 불복종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요. 제가 정치 얘기는 정말 안 하는데 오늘 좀 하는 거, 이 워낙 예민한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 잘 못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 눈 딱 감고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1호 터널 지나서 3일로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시위대가 대형 트럭을 준비해가지고 시위 용품을 하여튼 이런저런 용품을 그 트럭에 잔뜩 싣고 1호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1호 터널 통과하자마자 그 앞에 경찰들이 경찰차를 딱 세우고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여기서 이제 대치가 된 거죠. 대치되었을 때에 이 대치 상황이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있는,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한테 다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들이 수백 명이 막 뛰어왔어요. 이 3일로 쪽으로. 3일로가 이쪽으로. 3일로 쪽으로 뛰어와가지고 수백 명이 그 경찰차를 에워싸가지고는, 에워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타요.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그 경찰차 삐용삐용 하는 그 경광등이랄까요. 그거 위에 올라타가지고 발 구르고 깨고 부러뜨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밀리니까 터졌어요. 시위 용품을 잔뜩 실은 트럭이 통과해가지고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시위 용품을 다 풀었어요. 더 격렬하게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게 대낮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탄핵하자고 시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경찰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이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저는 가끔씩 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 부리는데 그거 제대로 잘 못 맡고 계시는, 어떤 매뉴얼이 있겠지만은 아주 마음이 아파요. 질서가 무너지면, 제가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권력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말해 권위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뱅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이건 그의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성경적인 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말이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세자를 선한 지도자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선한 지도자, 악한 지도자 구분치 않아요. 악하든 선하든 내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중간에 답답하다고 듣지 말고 귀 막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무엄하게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나한테 말해라. 그 얘기를 들은 주님이 얼마나 귀가 찼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내가 누군데. 그러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빌라도에게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총독되는 그러한 권한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권한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불법 재판하는 빌라도지만 그의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불법적인 재판을 했지만 하실 말씀 이렇게만 딱 하고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불법을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는 안 들어도 수용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청와대가 아니고 요즘엔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교통경찰한테 좀 내가 너무 억울하게 잡혔더라도 면허증 드리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교통경찰은 우리 다 아들뻘 되는데 괜히 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런 티켓을 끊어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억울한 점이 있지만 티켓 끊는 거예요. 딱지 끊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교통체계가 너무 불합리해요. 초행길의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서는 교통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진정서를 올리는 거예요. 괜히 그 자리에서 네가 함정수사를 할 수 있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국가의 권력이나 권세에 대해서 억지로는 하지 말되 양심껏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성도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꼭 권세자들, 대통령, 위정자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대표적인 세 기관이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가정의 통치자가 누굴까요? 가정의 권세자가 누굴까요?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아버지입니다. 여자분이 많이 계셔서 좀 불리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아버지가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며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거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권위가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순종치 않으면 부부 사이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우습게 알아요. 아빠 우습게 알며 자란 아이들 보며 엄마로서 행복할까요?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요즘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아버지 권위 땅에 떨어졌기 때문인 그 이유가 아주 많은 걸 차지합니다. 악한 지도자든 선한 지도자든 하나님께서 권세 주셨듯이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그 가정에 아빠가 잘하든 못하든 그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툭하면 교수도 물러나라 그러고, 툭하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게 뭡니까? 학부모가 교사한테 막말하고 막대하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권위 부수는 시대이긴 하지요. 권위를 자기 위에 두려고 하질 않지요.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이 탄핵되었어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게 탄핵이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제가 드렸던 설교 내용이 이래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 나라 툭하면 대통령 탄핵 얘기할 겁니다. 툭하면 아무개 아웃시키자, 툭하면 아무개 하야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몰아냈다고 합시다. 한번 몰아내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그 다음 지도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몰아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 더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 설교입니다. 탄핵 이야기는 이제 정권마다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할 자리인 그 자리가 그저 골목에 구르는 돌멩이만해져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를 무시하면 가정은 불행해지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사회는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권위를 세우십시오.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국가도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 점이실 겁니다. 칼을 잡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선은 고사하고 악만 집행하는 집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얼마든지 있지요.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 우상 앞에 절하란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릴 테다,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우상 앞에 절하라,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안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시지만 신앙의 선배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이런 위대한 선배들 중에 왕의 권세에 불복종한 일도 있거든요. 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불복종하는 데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만 충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도자에게, 통치자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이 명백히 하나님께 불충될 것 같으면 불복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습니다. 전도하지 마, 하면 죽어.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관원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경우엔 우리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불복종의 전제는 폭력이나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폭력은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13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 먹어들어서는 이겨 먹을 수 없고, 그 악은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또 하나 불복종의 전제는 내가 이렇게 불복종함으로 내가 불복종의 체질이 될까 싶으면 그건 관둬야 합니다. 정말 불복종할 때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건 내가 이 불복종이 내 체질이 될까 하는 그 경계는 늘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불복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항이나 불복종이 체질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인생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도 불행해질 거라고 봐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죠. 저항을 위한 저항은 참으로 몹쓸 후천적인 유전자입니다. 좋은 일도 무조건 비뚤게 봅니다.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역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 목사나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초대 교인들을 보면요, 초대 교회 교인들은 불의한 권력을 타도하겠다고요 나서지 않았어요. 무력으로 악을 박멸하겠다고도 나서질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무언가 반대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말길 바랍니다. 반공이든 반동성애든 반이슬람이든 반종교다원주의든,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고 동성애를
당연히 지지할 수 없고, 이슬람 당연히 우리가 몰아내야 되고, 또한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앞에 반공, 반동성애, 반이슬람, 반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내 삶을 규정짓게 하지 말라고요. 무언가 확실히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검찰 독재든 타락한 제도 교회에 대한 반대 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대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고 싸울 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나를 가득 차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을 미워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람이냐면 무엇을 사랑하는가로 규정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루고 싶은 사회, 세우고 싶은 공동체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되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빼앗는 것이 내 삶에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삶을 반반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의 교회 메시지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반제국적이었고 반로마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에 반대하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들은 목숨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황제에게 고개 숙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불의와 영합할 수 없어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신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로마 반대가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300년의 그 긴 박해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40년 채 안 됐어요. 그러나 그 40년 채 안 된 그 일제강점기, 한국의 지식인들 그리고 애국지사들에겐 무한히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에 이르자 많은 애국지사들이 친일파로 전향했습니다. 10년 동안은 독립운동도 하고 항일투쟁도 하고 20년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이어도 10년쯤은 견딜 수 있고 20년쯤은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40년 가까이 지속되니까 말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져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 나라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현세에 만족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30년이 뭡니까? 10배가 넘는 300년을 로마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견뎌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의식, 투철한 민족의식, 냉철한 비판의식, 제 아무리 대단해도 3, 40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 40년의 이 어둠의 기간은 내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명징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3, 40년 만에 물러질 수밖에 없어요.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30년을 견디고 100년을 견디고 300년을 견뎌도 지나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 게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300년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고 마침내 로마를 기독교 국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반 외친다고 30년 이상 못 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 때에, 그리고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만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항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불복종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이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나의 정체성으로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격지심 가득한 못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희망하며 전진해 나가는 그 삶의 태도로 우린 부름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6절에 조세를 마음껏 양심껏 힘써 잘 납부하라 하시지요.
납세 잘하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국세청으로부터 뭔가 좀 받은 것도 전혀 없고 주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92년도니까 벌써 30년이 더 된 옛날 얘기가 됐는데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인 상점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제 피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인 상점들이 별로 이득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피해 보상의 원칙이 납세를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세금 실적을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1,000만 원 벌었지만 100만 원 벌었다고 세금 냈으니까 이 사람은 100만 원만 보상해 준 거예요. 슬픈 일이었어요. 쓸데없이 세금 내는 게 세상 아까운 것이긴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을 탈법으로 안 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도 나오고 한 10번째로 많이 내는 사람도 나오고 100번째로 많이 내는 사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분명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실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론 2가지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경우에 따라 권세를 사용할 때도 있고 같은 아버지지만 집에서는 권세를 사용하지만 직장에서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2가지 경우에 다 공존합니다. 먼저 권세를 사용해야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높은 분으로 있어요. 사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리더들로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받으신 권위를 잘 사용하세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권세나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세우신 거 아닙니다. 갑질하라고 사장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다. 부장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다. 권위는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으심으로,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셨습니다. 권위자, 권세자일수록 아랫사람을 더 섬기십시오. 또한 권위 아래에 있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불편하더라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12장에서 배웠잖아요. 축복하라고. 사랑하며 인내하십시오. 세상 똑똑한 말로 저항하고 세상 냉철한 합리성으로 비판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오직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순종, 그 삶을 따를 때 오늘날의 거대한 로마는 또 녹아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있으십니까? 발 씻기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양심껏 순종하십시오. 애국자라고 모두 교인은 아닙니다만 교인이라면 모두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나라가 무궁하게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게 지혜를 주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아버지와 목회자로, 교사로, 지도자들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권세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있는 또 그들 아래에 있는 이들이 또한 저희로서는 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불의한 권세나 악한 명령 앞에 있을 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신앙의 양심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명징한 이성을 갖고 있다 해도 이내 흐려질 수밖에 없고, 냉철한 하나님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 이것 또한 팔은 안으로 굽고 내 편에 대해 나는 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제 욕심껏 탐욕껏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주께서 분명 명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함에 있선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많이 여러 가지로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반목하고 또 불화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요 국가요 또한 저희의 이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분명히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권세와 통치자에 대하여 순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불순종도 불복종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여 분별 능력이 없나이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온전하게 권위가 서게 하시고 교단마다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 위에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진정한 권위가 서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네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여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창고에 들여놓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특별히 병든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그 아픈 환부에 손대어 주시고 어떠한 질병이든지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우울함과 슬픔과 또 근심과 염려로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교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주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진학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고 군문에 지방에 해외에 있든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해외 선교사님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선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 교회 예배를 섬기는 여러 종들을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예배 3대 요소는 아멘, 미소, 앞자리입니다. 아멘. 예. 미소 한번 저를 그리고 그대로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미소 한번 서로 주고받아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9월의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10월 20일에는 전원 출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저 사건 이러한 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좀 잠시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힘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10월 20일 우리가 그전에도 오셔도 좋고요. 여러분 열심히 연락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셔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봅시다. If I have things that you need to buy. 예, 계속 듣고 싶지만은 여기서 마쳐야 또 저희도 밥도 먹어야 되니까. 네, 10월 20일에 우리 연락하면 열린다. 마음이 열림을 우리가 알고 계속 두드려 보십시다. 그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면서 그날에 많이들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예배 있습니다. 부흥회 위에서 2주간 두 차례
9월 28일 토요일과 그 한 주 뒤 10월 5일 토요일에 오전 6시 20분에 여기 대배실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루씩 드립니다. 우리가 가을 10월 20일 그 전원 추석 주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9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때 부흥회 한 차례 있고, 10월 6일 주일 오후에도 부흥회 또 2차 두 번째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날이니까, 자,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새벽 6시 20분에 새벽 예배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멘. 아멘. 여기서도 순종이 안 되면 어디서 순종이 되겠어요? 아멘 해라는데도 순종을 안 하시려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차 전도 부흥회가 있고요. 그래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우리 팀이 있습니다. 팀이 오셔서 같이 여러분에게도 또 격려의 말씀 전해주고, 또 10월 6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도 배만수 목사님, 익산 영락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하게 주님께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은혜의 말씀 주실 텐데 여러분 많이들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안수 2부 예배 후에는 안수 기도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에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식당과 안내로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봉사자 10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과 로비에 있습니다. 9월 사랑의 라면데이 다음 주일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교단 총회를 다음 주에 화수목 있는데 다녀오겠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 명성교회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목회 대물림이라는 것은 세습입니다. 세습해서는 안 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법안 중에 무엇이 있냐면 그 세습 금지법을 삭제하자, 다시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의 동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는 노회는 서울노회인데 서울노회는 이거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 아들이 여러분 저 이어서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원하시면 할까요? 일단 제 아들부터 설득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습이 웬 말입니까? 이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명성교회는 세습을 했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일인데 왜 니네들이 뭐라 하냐?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의 열어서 결정한 목사님인데 왜 니네들이 뭐라 하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했어요. 공교회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이지만 다 모두가 주님의 교회예요. 한쪽이 잘못되면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남의 교회라고 신경 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단 총회장님도 나온 교회인데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방향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김금순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장례 중인데 오후 예배 마치고 가겠고요. 내일 5시 발인 예배입니다.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고 충무동산 제프린터에 모시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 읽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로아티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김경근 선교사님,
크로아티아의 선교사님이신데 아들 김이삭 군하고 같이 왔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하실까요? 예. 환영해요 당신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네. 예, 한인 선교사 대회도 있었고 또 다음 주부터 세계 로잔 대회도 있고 또 총회도 있고 해서 초대받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라는 교회 가실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좀 짧게 다른 옆에 분하고 친교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명절 잘 쉬셨나요? 네, 그렇게 인사 서로 나눠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명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충무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을 1절, 간주, 3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예배 나선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 일터 속에 아름답고 복된 중목의 공동체 가운데 파송한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동포들에게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